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호수아 1장 10절에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로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경우에서도 지키시고 또 이루시며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우리의 생애 최고의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즐겁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확신하며 삽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요 믿음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천국을 위해는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희망 있는 자고 행복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의 터전이 바뀔 때마다 재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공적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어려웠을 때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도 많았던 것을 알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그 위험을 닥친 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썼던 일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공적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한 일도 많죠.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괴로운 날이 떠날 날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큰 기업의 기업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근심, 걱정, 괴로움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죠.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손만 꽉 잡고 있으면 되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손을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이 고모라 사건에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셨으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사내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주시고 가라는데 이 두려움이 자기에게 미칠까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재앙을 만나서 나도 똑같이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끌어 주시고 안식처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부딪히면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길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이 캄캄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찌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이길 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을 맡기면 된단 말입니다. 또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에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하는 그 약속을 너와 너에게도 똑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이름을 새김질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일마다 간섭하고 복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우리 간섭하면 싫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면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는 붙들고 도와주겠다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간 길을 바르게 가게 할 것이고 네가 지금 손해본 일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죄악의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그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힘든 길로 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신실한 믿음으로만이 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 아멘 해야 된다. 그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는 자들은 계속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된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내려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믿고 따라가고. 우리가 25절을 보면은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우물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물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막을 쳐도 먼저 하나님께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삭이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두려웠고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고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도 불러야 되겠지만 감사할 때도 불러야 돼. 그때 부르면 하나님 뭐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듣겠습니까? 손이 짧아서 우리를 잡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귀도 어둡지 않고 손도 짧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택한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신 그걸 믿고 지켜주시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지금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2절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예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린 것을 드릴까?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제 시작,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을 파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사업을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되었다는 거 복을 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거부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되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2022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평안과 감사와 번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에 복되게 하셔서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부가 된다면 큰 부자가 되는 것도 되겠지만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근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모일 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의 하나님의 모든 중심을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프면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우리가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을 또 달려갑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멘. 그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에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주저앉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